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요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변화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또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변화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 계속 전파가 되고 또 전파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된 다음에 결혼해서 그 아이 같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선순환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순환이 되지 못한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고, 또 몇 년, 몇십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고, 특별히 생명이 전파되는 일이 그렇게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변화가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잘 만날 수 있는데 요즘 와서 또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런 신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 교회는 사실은 계속해서 선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사는,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더 성장해서 영적 부모가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날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100%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셔야 만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렇게 하면 만납니다, 이런 그 동영상들을 봤고 책도 봤는데 사실 저는 갸우뚱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만나나 진짜? 그럼 다 만나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잘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막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잘 나타나신다는 거야. 이거는 편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해 라는 게 아니라 그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요소가 딱 돼야만 만나 주셔도 그 사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본문은 이제 아주 예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자 보세요.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 다가 아니라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만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죠? 뭐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되어 있죠. 근데요, 요거를 원문을 자세히 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게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뭘로 만나야 돼요? 우리도 영으로 만나야죠. 그 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그렇죠?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전 성경에는 진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아까워요. 진정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은 그 사람의 영이 맞고, 또 여기 진리는 전에 개역 한글에 있던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건 해석이 좀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론적인 건 그게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참되게가 방법론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그 구성, 이게 뭐랄까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바운더리 같은 거라면, 방법론적인 거는요, 그 참되게라는 말입니다. 참되게. 자, 여러분, 참되게가 뭘까요? 참되게. 그 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되게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참되게라는 말은 그 굉장히 그 좀 포괄적인데, 진정성, 그 다음에 또 성실성, 그리고 또 사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코드가 딱 맞아 떨어져야,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지금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떤 요소를 갖춰야 국민들이 선택할까? 그래서 그런 말, 그런 정책, 그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예배에 나를 만나주시는, 만약에 만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참으로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이 단어 자체는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나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했다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성공, 야망, 욕심, 정욕 그거 해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여러분 이건 의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거로 안 돼요.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할까요? 너 제대로 살고 싶니? 너 목마르지? 그래서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잖아. 너 근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그거 갖고 안 돼. 네 마음이 바르게 살고 싶으냐? 진짜 변하고 싶으냐? 그렇게 예배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영으로 드리면 되고 진리로 드리면 되고 이거는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마귀도 영이죠. 마귀도 하나님과 대화하죠. 본질, 에센스, 그 본질이 뭐냐? 의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바르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서 이제는 그분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게 돼서 내가 주님을 닮고 싶고 작은 예수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좀 해보고 싶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값어치 있게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주님께서 그를 영으로 진리로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과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죄송한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진리를 듣다가 깨달음을 받아서 아멘은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그 진리가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아멘을 했는데 돌아가면 옛날과 똑같은 마음 씀씀이가 있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주님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가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참되고 진실하고 정확하고 진정성 있고 정직한 사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서도 거짓말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오려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계속 이게 포장해요. 그러면 죄송한데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를 멋지게 보이고, 이 모든 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나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의 기준이 딱 써 있고 자기의 욕심이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가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전부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이 습관화가 됐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이 바꿔나가는 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게 사이비 이단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 렌즈가 더러워요. 그럼 이 망원경 렌즈가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햇빛이 들어와도 그 햇빛을 뿌옇게 보지 밝게 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 씀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렌즈가 더러우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게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교만하거나 기본적으로 우월감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그 욕심과 욕망을 주님 앞에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져 있는 나를 자꾸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쟤 만나줘 봐야 또 엉뚱하게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엉뚱한 간증 만들어서 자기 자랑하고 이럴 거고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야 돼요. 그걸 계속 신앙에게서까지도 계속 이걸 자기를 덮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근데 인성이 내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 거짓말과 또 임기응변과 이런 우월감과 이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발견됐다면 우린 이걸 갖고 크게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어떤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신앙생활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 속의 자기를, 그러니까 공동체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만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인성에 정확히 부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애착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아가페,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지는 않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영성은 공동체로 관리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즉 내 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고 내 영적 생활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면 죄송한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도 늘 공동체, 12명의 공동체, 3명의 공동체와 함께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원래 단수로 쓰죠. 근데 크리스천은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단수로 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혼자 믿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과 함께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로 있으면서도 혼자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공동체로 있는, 이 공동체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정말 유익이 되고 그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공동체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은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죄송한데 계속 눈물 흘렸다가 노래했다가 춤췄다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남은 생애에 대한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주님 닮으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나는 내 남은 생애를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의도성을 갖고 주님 닮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내가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거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 문제 풀어야 되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풀고 말 거다라고 하는 진실성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는 이 공동체,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엄청난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혜와 축복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분을 만나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